그다음에 홈스쿨 건축의 기둥 철학.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 이제 우리가 이제 신념, 확신의 확신. 선택 이건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호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확신. 홈스쿨링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기초의 근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라면 그거는 선택, 기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기호의 문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스쿨링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홈스쿨링 운동이 일어나게 되온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00년대 들어오면서 초반 되면서부터 이제 말하는 그 존 듀이에 의한 무슨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가 교육의 중요한 이제 흐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원래 제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전교육이라는 트리비움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리비움 모델이라는 고전교육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이 상당히 많은 훌륭한 사람들 배출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고전교육이는 트리비움, 사막이라고 해서 문법 그다음에 이제 논리, 수사학 이 사막 단계를 가지고 이제 기초를 쌓는 이런 훈련들이 서양은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20살만 돼도 교수가 되는 거예요. 20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교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기초의 학문 체계가 아주 탄탄하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20살만 돼도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고전 교육이 모든 교육에 많이 한참 그래도 교육이 이렇게 발전했을 때는 이 고전 교육이 핵심을 이뤘어요. 갑자기 고전 교육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다른 교육기관들은 원래는 차선이에요. 차선. 차선에 불과한 다른 교육기관들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기관은 우리가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차선에 뭐를 목숨을 걸잖아요. 차선에 차선책에 불과한 것에 우리는 다 걸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 과정을 위한 5가지 철학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안내서이자 자녀 교육의 분명한 기준은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최초의 제사장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가정 재단을 쌓은 것이지 뭐 처음부터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교육은 90%가 부모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40에서 50%가 부모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은 90%가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면 여러분들 부모가 걷는 그 길을 자녀들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뭐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저는요 제 아들이 음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음악을 하려고 하지만 음악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저희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가 아빠가 만든 이 크로스 커리큘럼이라는 거 너가 계속해서 아빠랑 같이 연구하고 작업하고 너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자기 안 하겠다고는 안 해요. 근데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뭐 완전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지만 돈이 안 될 것 같대. 근데 제가 그랬죠. 무슨 돈이 안 돼? 이게 앞으로만 대박 날 수도 있어.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 대한교육과 이 주일학교에 이 교회학교에 정말 이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가 이걸 만들면 대박 날 수도 있어.
음악을 할지라도요. 전 저희 아들한테 이걸 계속 물려줄 거예요. 제가 만든 커리큘럼. 혹시 복도에 있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가는 길을 저는 저희 아들도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악을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신학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또 목회적인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찬양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찬양을 잘하는 목사가 된다는 게 자꾸 꿈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개척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로부터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는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는 저희 아들이 그런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갖고 같이 이제 살아가면 좋겠고 제가 가는 그 길을 저는 아들도 가면 좋겠다. 이게 저 바람이에요, 진짜. 그게 이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이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가정은 인류 최초의 뭐예요? 학교이자 가장 기초적인 학습 장소이며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는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홈스쿨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사보다도 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잘하거나 영어를 잘해서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교사보다도 사랑으로 품고 영어든 수학이든 이런 거는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그건 그냥 도구의 도구.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 이런 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 기업이고 상급이고 자녀는 우리의 복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고 이런 말씀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고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지? 이게 홈스쿨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영어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참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못 가르쳐요, 솔직히. 홈스쿨링은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저는 애들 중학교만 되면요, 솔직히 중학교 이상 되면요 할 게 없어요, 별로. 왜냐면 가르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가 해야지 알아서. 뭘 어떻게 가르쳐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손이 많이 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는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때가 재밌어. 왜냐면 애들이랑 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뒤에 우리 저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엄마도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재밌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재밌게 안 배웠잖아요. 근데 홈스쿨링 하니까 애들 하는 거 보면서 재미있는 거야. 왜냐면 살아있는 교육을 하니까. 죽은 교육이 아니라. 세상 교육은 죽어있는 교육이에요. 경험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답을 내면 기억을 해요, 못해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으니까 시험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 지식이. 죽은 지식. 살아있는 지식은, 경험된 지식은 내 마음 안에, 내 뇌리 안에 오래오래 남는 거예요. 경험된 지식이 되면.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를, 근데 이제 부모가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홈스쿨이 고통스러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배움의 즐거움을 알면요 진짜 재밌어요.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홈스쿨을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 부모를 부르셨으며 홈스쿨링이 영성, 성품, 상무성, 사회성, 체력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이제 대안교육이자 원한교육이라고 이제 믿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홈스쿨링을 잘하면 그렇지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제자 훈련 시켜야 할 책임과 인격적으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게 본성적, 성경적, 복음적 순종하고 긍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우리 제자 훈련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를 교회 학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자기가 해야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학교에 맡기고 교회 학교에 맡긴다고 교회 학교 전도사한테 막 그렇게 따지고 이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 못 가르쳐 놓고 교사한테
주일학교 교사한테 막 그거를 화살 돌리면 어떡해요? 우리 부모에게 책임 있는 건데.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전 인격적으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